오늘은 품격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서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저는 그 야구 선수를 별로 이렇게 그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그는 홈런을 714개나 쳐서 미국의 야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건 그가 홈런을 700개를 넘게 쳤다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베이브 루스는 삼진아웃을 무려 700번에 2번 정도 되는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할 때, 가난한 아빠는 자녀를 교육할 때 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실수는 죄악이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냐? 실수를 통해 배운다. 그래, 용기를 잃지 마. 성공은 숨겨진 정말 축복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렇게 아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험을 떠나서 도전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강인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성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914년 12월에 우리 발명왕 에디슨의 실험실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실험실에 아주 소중한 실험 장비들이 불에 다 타고 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속이 타서 쩔쩔매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을 불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냐면 이 광경을 다시 볼 수 없는, 정말 그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언제 우리가 다시 볼 거나, 지금 와서 이 멋진 광경을 구경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활활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그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됐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불과 함께 다 타버렸다. 정말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디슨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참신하고 멋진 많은 발명품을 발견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이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베이비 야구 선수와 같이 많은 정말 홈런을 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정말 성공을 이끌어갔던, 삼진 아웃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실패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실패를 정말 발판 삼아서 이렇게 성공했던 두 사람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죠. 이 편지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잃는다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우리 성경책의 화면에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렸다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논문 수업을 하러 나왔지만 어제도 밤 늦게까지 하고 또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꾸벅꾸벅 주는 거, 이것은 뭐예요? 졸려서 그냥 자는 거죠. 그쵸? 근데 뭐냐 그러면 이렇게 꾸벅꾸벅 어쩔 수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우면 자거든요. 예. 그냥 낮에도 누우면 그냥 잡니다. 차 안에서도 그냥 누우면 그냥 자거든요. 뭐예요? 잠자는 것을 뭐라 그럴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그냥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쉬는 시간에는 좀 누워있는 사람도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15시간 정도를 이렇게 긴 시간을 수업을 하는데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조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 조는 것이 필요합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너무 없을까 봐서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총 12지파였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서 유다 나라를 만듭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혼혈족이 돼가지고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혈통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남아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 10개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정말 그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가브리엘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문학적인 것을 익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 정도 되는 이런 최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모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뭐냐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을 제일 이 세상에서 잘 섬기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이라는 이 신자를 죽일 때 자기가 지휘를 했죠. 멀리서 보고 그래 덕끄덕거리면서 돌로 때려서 죽여야 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자, 세상을 판단하는 정말 냉철한 우리가 지혜를 갖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본인이 올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막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울에게서 보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보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당당하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쵸? 예수님을 뭐랄까 무조건 반대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상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사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자기는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여서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명예, 이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나는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분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업을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똥 누구 왔습니까? 이 말을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똥을 누지 않고 오면 하루 종일 배에다 똥을 담고 출렁출렁 거리면서 다니는데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똥을 담고 있으니까 똥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또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똥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똥을 누자 이랬는데, 자, 똥을 넣어서 그걸 뭐 맛을 봅니까? 아니면 냄새를 맡으십니까? 아니 옆에다 다 고이 따놓고 간직합니까? 아니죠. 똥을 넣는 것은 배설물로 해서 쳐다도 보기 싫죠. 그렇죠? 배설물은.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수세식에서 싹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똥을 넣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똥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좀 숲속으로 들어가서 똥을 넣습니다. 근데 똥을 넣고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배설물을 그렇게 남겼으니, 그래서 미안해서 누가 밟을까 봐서 거기다 돌로 좀 덮어놨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등산을 한번 갔어요. 1년 후에 등산을 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똥 놓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커다란 탑이 있어요. 돌탑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 똥을 보고 비나이다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떠도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는 했고,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도 결국은 배설물밖에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자랑거리, 내가 명예롭게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재물, 명예,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제가 언젠가 중국에 5박 6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동료가 밥을 조금씩만 먹는 거예요. 왜 밥을 조금씩만 먹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집이 아니면 똥을 못 넣는데요. 죄송한데 오늘 똥 얘기거든요. 똥을 못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조금씩만 먹고 그렇게 6일을 버티더라고요. 어떻게 그 똥을 6일 동안이나 담고 해외여행, 그 즐거운 여행에서 똥차대기, 똥창고가 돼가지고 똥을 안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 와서 그 중국에서는 똥을 못 누고 한국에 와서 똥을 누고 갔기는 해요. 근데 우리들 이렇게 똥도 못 넣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까딱스러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배변 훈련이 아니라 이거 인격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수색이든지 푸세식이든지 상관없이 똥 잘 누는 배설물로 우리가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가졌다고, 지식이든 박사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나를 필요로 한다면은 그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입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은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불필요한, 나를 도리어 억누르는 이런 걸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선민 사상에 투철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해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말 지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도 함께 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서 우리가 박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를 취득하는, 이 지식을 취득하는, 지혜를 배워가는 이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졌던 그죠, 스카이 대학의 졸업장 나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가졌던 많은 재물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가졌던 지식 다 해로 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다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력이든지 재력이든지 권력이든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로 모두 버릴 수 있을 때는 가감히 버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돈을 그쵸, 잘못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식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권력과 재물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괴롭게 되고 또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문제로 정말 올무에 걸리게 되고 괴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몸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었죠. 몸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고 주님의 가시가 또 내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쩔 때 이 주님의 가시가 나타나서 저를 콕콕 찌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방법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축복을 받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장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도
바로 내가 이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술을 잘 마셨다면 이 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내가 해가 되는 것이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담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했지만 더 좋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취직하려는 박사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자, 한 아이가 산 비탈에 지어진 오두막집에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떡을 달라고 막 울어제낍니다. 근데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려와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야, 저놈 하나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또 그치지 않으면 밖에 호랑이 와 있는데 던져 줘버린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나 호랑이 같은 거 안 무서워. 호랑이 데리고 와. 내가 그냥 주먹으로 확 때려버릴 거야. 빨리 뭐 나 떡 달란 말이야. 막 그랬더니 엄마가,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꽃감이다. 그랬더니 꽃감 그러면서 울음을 뚝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랑이가 뭐 꽃감? 아유, 꽃감한테 잡혀먹기 전에 빨리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다 보면 우리는 떡을 달라고 하죠.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맛있는, 호랑이도 도망갈 정도로 맛있는 더 좋은 꽃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고상해지고 정말 믿음에서 점점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 귀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눈으로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입으로 말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을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렇죠? 내 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해로 여기고 나니까 무엇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와서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설물로 여기고 세 번째는 해로 여기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내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삶이 되는지, 내 삶이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자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내 삶이 품격이 있어지고 하늘의 향기를 바라면서 가치를 지향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축복된 삶을 정말 품격 있고 가치 지향적인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